함께함이 은혜입니다. 그러죠? 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곳저곳 사방에 꽃이 널려 있고요. 그 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저곳 다니시지만 진정한 꽃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지요? 80년대 금성 TV에서 광고한 내용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택이 10년 동안 내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금성 TV의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가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동기가 부여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이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여서든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민족 간의 대립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과 에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을 이야기하고요. 에돔은 에서의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운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둘 중에 먼저 장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태중에서 먼저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평생에 서로 싸우는 자가 되리라. 이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맏아들은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복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꾀돌이인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챘지요. 그리고 그 형의 무서움에 도망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한 그 형에게 그 분노가 씻기지 않음을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수많은 재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처자식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수그러들게 하고 형제를 그리워하게 하고 사모할 마음을 갖게 한 다음에 아주 불쌍한 모습으로 형 앞에 섭니다. 그랬을 때에 그 에서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를 용서하게 되었고 그는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둘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그 지역에 에서의 후손들이 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살던 그 430년의 시간 이후에 그들이 불편했고 너무 힘들어 살았던 그 힘든 삶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셨고 또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을 지금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건져내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의 결과로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날마다의 이적을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40년은 기적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아침에 모든 광야의 들녘에 만나가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나아가 그릇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 가족에 먹을 만큼만 주워 오면 되는 겁니다. 넘치게 주워 오면 다음날 그 음식에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고요. 하루에 하루의 양만큼만 걷어 가져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이스라엘의 온도는 낮과 밤의 기호가 40도의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추워 죽을 수 있고 더위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늘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을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은 이해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여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광야의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그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20장 12절과 2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4절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무리바에서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세와 아론에게 신앙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곳은 무리바입니다. 무리바의 뜻은 다툼이란 뜻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모세에게 이야기하였고 모세의 마음이 불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광야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그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물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 17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낳은 자녀 사랑스럽지요? 네, 아멘만 사랑스러운가 봅니다. 네, 사랑스럽습니다. 아파도 또 마음껏 웃어도 지금 울고 있어도 그 아이는 한없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밥을 먹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너무 싱거워. 왜 이렇게 짜? 아, 누구네 집은 그렇게 맛있던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 허허허, 그래, 사랑스러운 아들아, 딸아, 그래도 맛있게 먹으렴. 여러분, 성스러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야, 다시 한번 말해봐. 그만 먹어. 네가 지금 배가 덜 고팠구나. 먹지 마. 그러잖아, 그렇죠? 왜요? 아이가 미워서 그래요? 아닙니다. 사랑스럽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짜증이 난 거죠. 엄마도 아빠도 참을 만큼 참아 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에 어린아이가 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에 불편한 말을 하는 그 아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한 번 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 정말 주고 싶지 않고 목말라 죽어도 별로 마음 아파하지 않을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0장 8절 11절 말씀인데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치라.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물이 나오도록 그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두 상황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한번 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때 반석을 한번 침으로 순종함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의 불평 불만을 들어주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곳을 광야에 40년을 인도해 왔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었는데 언제까지 너희들의 불평 불만을 들으면서 너희들 뒷지덕거리 내가 해가야 하느냐? 지금은 모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였는데요.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면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반석을 자기의 혈기에 의해서 2번 꽝꽝 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겠다고 구원을 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된 말씀을 주님은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백성들과 짐승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지팡이로 여기가 아니군요. 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제가 성경 말씀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몇 절인가? 아론은 그의 열조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아론이 그곳에서 죽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아론이 죽게 되지만 그들의 열조, 믿음의 조상들에게 열조에 먼저 돌아가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슬픈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 1세대의 모든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40년이나 시간 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1세대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들을 제지하셨다는 겁니다.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덕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짐승들에게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했고, 믿음이 없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무리바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적용시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 사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4절에서 그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물질적인 바위 배후에 물의 참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심히 목말랐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에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면서 죽어가면서까지 한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어야 마땅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1세대는 말씀에 불순종함의 결과로 광야에서 엎드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2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말씀을 주셨고, 신약의 시대에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들을 승리케 해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고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목마른 우리에게, 굶주린 우리에게
영적으로 갈급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에돔 땅으로 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있었는데 에돔 땅에 가는 길에 걸림돌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서 조금 더 순조롭게, 조금 더 평안하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조했지요. 우리가 이 길로만 가겠다. 가다가 당신들에게 해로운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그런 모세의 지령을 받은 그 사람이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그대로 고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거절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세 개의 주요 국제 도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왕의 대로, 산지길,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대로는 남쪽으로는 아카바만에 있는 에시온 개별부터 북쪽으로는 다메섹까지 이르는 길이었고요. 남쪽 부분은 에돔이 관리했는데 에돔이 관리한 부분은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아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행세를 받아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면 될 것을 왜 건너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에돔이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그의 조상들인 야곱과 자기 민족의 조상인 에서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 빼앗아갔던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형제는 화해했지만 그럼에도 그 민족들은 동생 야곱이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면서 그 가족을 항상 원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무리를 지니고 있었던지를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민족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군대 장정을 60만 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자기 길로 들어서게 하게 한다면 자기의 조상도 자기 조상을 속여서 그의 축복을 빼앗아갔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간다고만 했던 것을 속여서 혹 우리를 치지 않을까,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염려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를 간곡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인데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담이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 번 대인 사람, 한 번 속임을 당하여서 자기 가문, 조상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 억울함을 또다시 그런 자기가 살고 있는 영토를 빼앗길까 봐 두려움에 지금 에돔 왕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 경험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히 막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로 왕의 대로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데요.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한번 지도를 띄워 보십시오. 예. 자, 이 지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르산 보입니까? 호르산? 네, 시력이 좋으시니까 그냥 이따 치우자. 이쪽이 중간에 호르산입니다. 그리고 호르산에서 오른쪽으로 에돔을 돔 끝다리까지 가는 것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에시온 게벨 밑에 미디안 왼쪽이 에시온 게벨부터 해서 저 끝에 느보산까지 가는 길이 왕의 대로입니다. 자, 이 남의 이 좌우로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아카밤안에서 에시온 게벨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다메섹까지 이르는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에시온 게벨에서 저 위에까지 그리고 지금 신광야에서부터 호르산에서부터 오른쪽으로는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 지역에 관할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돔 지역에 관할한 지역을 그들이 가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시온 게벨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렇죠? 좌로 쭉 직진하면 빠르죠. 위로 쭉 올라가면 느보산까지 금방 가겠죠. 그런데 좌로 한참은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우회에서 쭉 오른쪽 길로 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시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왕의 대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대로를 쉽게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모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에돔은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데려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민수기 20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가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는 일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4절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건너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그것을 그리로 가고 싶은 마음은 나는 꿀떡 같습니다. 그리 가면 직진으로 가게 되면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열흘이면 가야 될 길을 30일, 40일 돌아서 가야 하는 길,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그 길을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 다시는 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 한 발자국도 그들에게 짚지 못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칼로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았지만 그들의 선택을 통하여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가 서로 화해함으로 두 민족 간에 같은 형제요 같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했어.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해서 서로 지금 그 길을 열어주면 더 좋았을 것을 열어주지 않음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절함으로 다시 한번 동생 야곱의 족속인 이스라엘에게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전쟁에서 싸워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옳다고 여겨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때로는 그 선택이 내가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행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했던 간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따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2배, 3배가 되는 길을 걸어 돌아서 가야 하는 길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그 길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여호와의 구원의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로 원하셨던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선택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그 선택을 포기하거나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선택이 잘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순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인 것 같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콩고물이 다 풀어지고요. 떡살이 흐늘흐늘해서 결국은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상업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배를 가지고 먼 항해를 나아갑니다. 그런데 먼 항해를 나아가지만 항해를 하고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이 만선이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그 항해를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오게 되면 결국 만선이 되어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농업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곡식의 씨앗을 촉촉한 땅에 뿌립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먹을 양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씨앗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되면 가을에 되면 풍성한 결실, 내가 심은 것에 몇십 배, 몇백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환경이 내가 이해하기 힘들 만큼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된 말씀 위에 서 있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많은 어렵고 힘든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일들까지도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은 에돔의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다시 한번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왜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할 대상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최대한으로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2절 29절 말씀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의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뜻을 거스림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론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요. 아론이 죽게 되었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애도를 오늘 며칠 동안 했다고 했냐면 30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을 향한 애도의 기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론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30일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아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어 마땅할 그들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그 죄가 가식적이고 가증적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었다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바르게 살아냈고 바르게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렇게 복스러운 삶, 덕스러운 삶,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론을 잊지 못하고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면서 그를 마음 아파하면서 그 날을 기념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한 성도의 이름을 말하면 정말 그 성도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어, 기도했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야.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정사 다 제쳐놓고 주의 일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했던 사람이야. 가정을 절대 등한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말씀이죠. 고인이 되신 우리의 김경자 권사님,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은 좀 사납게 하기도 했습니다. 욕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앞자리에 나와서 새벽이면 4시면 나와서 기도하시고, 새벽이면 언제든지 저녁이든 기도하고 싶은데 언제 나와서 기도하셨던 그분입니다. 쩌렁쩌렁하게 기도했던 그분이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실 때 몸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딸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교회는 잘 출석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세요? 새벽 4시 59분이면 어김없이 음성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제가 몇 시에 밴드에 들어오신지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몇 분을 듣고 끊었는지 제가 다 압니다.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밴드가 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아론이 수많은 백성들이 7일이면 애고가 끝날 그 상황에 30일을 애고가면서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함께 옆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나의 한 가족임을, 정말 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잘 살아내므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또 그들 또한 나에게 그런 영향을 끼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공동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